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일상으로의 회복,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또 건강의 치유, 출세와 성공, 성장과 성숙,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다림 속에 있는 것들일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은 매우 기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차나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지루한 일입니다. 직장인들에겐 주말을 간절히 기다릴 테고 다시 월요일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은 그 1분 1초가 죽을 맛일 겁니다. 학교와 직장의 합격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 기다리는 마음에는 초조함이 있게 될 것이고 아침마다 주식시장의 상황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개미들에게는 기대 반 두려움 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기분과 감정 넘어 우리의 삶과 인생까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희 가정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 위한 기다림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월이라는 꽤 긴 시간이지만 어느덧 100일도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셋째라 그런지 이게 시간이 한없이 느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벌써 이렇게 되었나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결코 저에게 지루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릴수록 더 기대가 되고 또 기다릴수록 더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되기도 하고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되었을 때 그 기다림은 분명 설렘과 기쁨을 안겨주지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을 때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 때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케 하고 더러는 힘겹게만 느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분 뒤에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게 되는 그 10분의 기다림, 저기 먼 발치에서 걸어오는 여인의 모습이 보일 때 그 기다림이 어찌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또 1년에 딱 한 번뿐인 생일날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겐 그 1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생일이기 때문에 그 생일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합격이 될지 안 될지 모를 때에 내일 파란색 하얀 곡선일지 빨간색 상향 곡선일지 모를 때 무엇인가를 얻을 수도 있지만 무언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앞두고 있었을 때의 우리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분 좋아지는 기다림만 할 수 없을 것이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매우 초조한 불안하기까지 한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벗어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는 기다려야 할 테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다림이 존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 되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기다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오시겠지, 오시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것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는 기다림의 시간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불안을 안겨줄 것이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절제되지 못한 생활을 하게 할 것이고 인내와 오래 참음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 분명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며 그분과 함께 견디고 그분과 함께 인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19년도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언제 끝이 나게 될지 좀처럼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인생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언제쯤 깨끗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지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기쁘게 인내하자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응답되게 되게 될 그날을 믿는 믿음이요, 역전케 된 날, 승리한 그날을 도래하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립시다.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의 표적으로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세 번째 표적은 오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정확히 어느 명절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명절이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순례자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날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느 사람들처럼 명절이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진 아니하시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성벽에는 각가지에 출입할 수 있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마문이나 미문이나 중문이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은 양문입니다. 말 그대로 쉽 게이트로 성전의 속죄물로 드리는 양이 들어오는 문이 이 양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은 절대 닫혀서는 안 되며 예배를 위해서만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양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양문은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같이 당시 의료 기술로는 고침받을 수 없는 난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데스다,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베트, 집이라는 말과 헤세드, 자비라는 말에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자비의 집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즉 이곳에 모인 병자들은 자비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신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한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이곳에 내려와 그 물이 동하게 되었을 때, 어떤 흔들림이나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간열천처럼 온천수가 그곳에서 가끔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물이 동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만을 기다리고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한 병자가 있었다든지 그 소문이 사실이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진짜 사실이라고 가정해 본다 할 때 과연 그곳에 병자들만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다 하면은 아무거나 다 먹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 몸에 아픈 것이 아무리 없다 하여도 일반 사람들이 혹여나 이 몸을 담그기나 하면은 질병이 미리 예방되지는 않을까, 고쳐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마다 들어가려고 앞다퉜을 겁니다. 혹은 키가 커지는 효능이나 지혜로워지는 효능이 또 있지는 않을까, 내 자식부터 집어넣어 보려는 그런 마음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은 병자들 뿐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미신과 같은 이야기가 관로 안에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건 오래된 서신에서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약으로도 의술로도 고침받지 못했던 난치병 환자들이 그의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이 자비의 집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여서 그가 가엾게 여겨짐으로 베푸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여있는 병자들이람 하면 누구보다도 이 자비에 어울릴 법한, 자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이 자비를 받기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걷거나 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었기에 물이 동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들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의 기다림, 얼마나 헛되어 보입니까? 그것은 헛된 소망이 있을 뿐 오히려 절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1등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저마다 자비를 원하고 자비를 찾아 헤매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는 늘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모 잘 만난 자들에게만, 인맥이 좋은 사람들, 엘리트라고 칭송받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조건 좋은 엘리트들이 서로 앞다투어 가며 경쟁을 벌여가며 1등을 되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정작 1등이 되어도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처럼
소망을 얻은 자의 모습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미래를 추구하면서 저마다 성공의 베데스다, 물질의 베데스다, 쾌락의 베데스다에 머무르면서 자비를 구하지만 자비는커녕 상처와 절망과 실패를 맛보는 것, 그것이 베데스다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헛된 소망을 품고 있으면서 모순이 가득한 이 자비의 집에 진정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6월 유대인들의 명절날 은혜와 자비를 갈망하였던 여러 사람들은 긴 순례의 길을 걸어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였습니다. 자비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정작 주님은 성전이 아닌 절망과 상처를 안고 있는 절망의 자리 베데스다를 향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진정한 은혜는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입니다. 달리기가 아무리 빨라도, 가진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 잘 만나 좋은 배경에 인맥이 빵빵하고 지식과 학문이 뛰어나다 하여도 세속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그 베데스다에서는 은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한 시간에 구별되어진 성전에 모여서 절차에 밟아가며 거룩한 정결해 보이는 예식들을 철저히 지켜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예배에, 이 성전에 거하셔야, 임하셔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함의 예배 속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은혜는 수많은 병자들 중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꽤나 긴 시간입니다. 그것도 질병과 함께하는 시간이 38년이 되었다고 하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움의, 고통의 세월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모인 많은 병자들 중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가장 오랫도록 병을 앓고 있던 병자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가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졌다라고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유독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런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어떤 믿음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복음서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침을 주셨던 그런 믿음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안식일에 고쳐진 이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그가 나를 고쳤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은혜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왜 만나 주셨고 왜 그를 고쳐 주시기까지 하신 것일까요? 먼저 그가 38년 된 병자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오랜 세월 동안 병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닌 38년이라는 세월을 기록한 것, 그냥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았다, 날 때부터 병을 앓았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38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아멘. 가데스 바네부터 세레 시내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38년입니다. 광야에서의 총 세월은 40년이었지만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제 세레 시내까지는 38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가데스 바네아부터 세레 시내까지의 거리나 그 속에서의 모든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세월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를 하셨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고, 또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한 보고를 보고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고 불평의 마음을 모세의 지도자를 향해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신의 세월이 자그마치 38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들의 경험을 의존해보고 세상의 상식과 자신들의 능력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 하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들은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날은 간절히 기다렸지만 정작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하였고, 그래서 말씀을 기다리지도 못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결국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떠나 제 스스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불신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비추어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그런 불순종의 상징인 그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냐 하는 겁니다. 무려 38년 동안 불신의 세월을 살았던 그 병자를 왜 찾아가 만나주시어 고쳐주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와 조건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받아 마땅하다, 어찌 그 주님의 은혜를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자 베데스다 목가로 향하시어 38년 된 불순종의 세월을 살아갔던 그 병자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6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워 있다는 것은 다른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은 죽은 자를 설명할 때 누워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병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미래가 없는 표현일 수도 있겠고 살아있는 자의 가치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진정한 소망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영혼을 보시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중에 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6절 하반절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물음 아닙니까? 설마 그가 아유 됐습니다, 나는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낫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 질문은 내가 나을 거냐 말 거냐, 고쳐줄까 고쳐주지 말까, 이것을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베데스라는 헛된 소망의 자리에서 너가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던 질병, 자비의 집에 머물고 있지만 그 누구도 자비를 베품받지 못했던 그 현장에서 자비를 경험한 사람도 보지 못한 그가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를 주님께서 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이 물음은 너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물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본문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동문서답 같은 엉뚱한 대답인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선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으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속에서 그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는지도 엿볼 수 있는 대답입니다. 주여, 저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낳고자 하여서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에게 전해지는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38년 동안이나 그 질병을 겪고 있는 그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낳고는 싶습니다. 1등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늘 먼저이기 때문에. 나도 자비를 얻고 싶고요, 나도 역전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그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골든벨을 한번 울려내기 위하여서 수십 년의 세월을 그곳에 머물렀지만, 이번 기회를 잡아 대박나는 인생이 되기를 꿈꿔보았지만 늘 실패와 좌절뿐이었습니다. 지난번 그 땅을 미리 점쳐두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그것을 내가 미리 사두기만 하였더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의 인맥을 먼저 갖췄더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기도들이 응답만 되어졌더라면, 그렇게 성공이라는 소망이 내게 있어 보이는 듯 하나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는 소망이 없는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의 현실이 광야이다 보니, 그들의 삶의 광야에서 문제를 만나다 보니 소망은 어느덧 사라지고 문제 가운데 후회와 탄식, 불평과 불평의 원망의 소리, 결국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약속의 땅을 주실 줄 믿고 기다린다면 그 속에서 원망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요 응답이라고 믿는다면 그 속에 후회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의 내일을 꿈꾸는 자들은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눈에 보여지는 문제마다 원망하고 남을 탓하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불평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약속을 붙잡지 않은 채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한숨만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38년 된 병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병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베데스다 목가로 향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병자에게 소망을 주시겠다 하여서 그를 묵가로 인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물가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그를 도와줄 누군가를 붙여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말씀,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8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소망이 무너진 자리, 절망과 실패만 맛보았던 그 자리, 몸은 살아있는 듯 하나 말씀이 없어, 소망이 없어 죽어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너의 불신앙의 불순종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주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그가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고침받았습니까? 아니면 고침받아서 일어났습니까? 그 몸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어떤 믿음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이유입니다. 말씀을 품고 순종하였을 때에 나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찾아오시는 진정한 은혜로 인하여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그날을 성경은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을 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곳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찾아가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요, 그런 그를 치료하는 것도 안식일에 치료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쉬는 휴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그냥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쉬는 하루로 보낸다면 우리는 내일 다시금 일상 가운데 고통의 일들을, 수고의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일은 다시 일을 해야 하는 그 8일째로 열어가기 위한 잠시 쉬는 시간의 7일째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는 진정한 안식일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안식일이 깨어지고 빼앗겨버리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 이제까지도 일하고 계시고 나도 일하신다 말씀합니다. 창조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명하시며 쉬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안식일에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이 일이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불신앙하였던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깨어지게 되었고,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여서 아무리 성전에 모였다 하여도, 아무리 자비의 집에 머문다 하여도, 1등이 되고 물에 들어가고 도울 사람이 내게 있다 하여도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절망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진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떠난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의 인생에서는 그저 안식일의 형식과 전통만 남아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렇게 죄만 남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나의 인생에 진정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어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요, 감사하는 하루요,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하루요, 회복의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내일 우리의 옛구습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소망을 접어두고 다시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초조해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성공이라는 베데스다를 향하여서 말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떠나 불신 가운데 다시 광야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일순간만 주어지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소망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현실을 보며 소망을 잃어버린 자처럼 산다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뿐인 세상에서도 여전히 소망은 있습니다. 절망뿐인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중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비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였던 우리의 인생을 향해 주님은 단지 말씀하십니다. 단지 말씀만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소망을 얻는 인생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은혜로 찾아오시어 자비를 베풀고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정말 나에게서 말씀에게서 주님에게서 은혜를 얻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의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그 모든 자리로부터 들고 일어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라. 약속을 믿고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서 너에게 허락되어진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안식일에 누리는 자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의 말씀으로 안식과 평안을 주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요. 성공의 베데스다에서 1등이 되기 위하여 경쟁하고 다투면서 지금 이 시간도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열심을 내어 성공이라는 그 기회를 붙잡아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나 절망을 경험하고 실패만 남고 상처만 가득한 그러한 인생들, 저 사람들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진정한 은혜로 날 찾아와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라고, 빛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비와 진정한 은혜를 맛보라고 초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8년이라는 불신과 불순종의 세월을 주님의 은혜로만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의 모든 세월들을 오늘 진정한 소망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라고, 이제 약속의 그 땅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 속에 빛을 드러내며 소망을 전하며 그렇게 진정한 안식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누려지고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려가며 우리의 맡겨진 예그름들을 향하여서 이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순된 세상 가운데 오직 소망은 주님밖에 없으니 누워 있는 저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진정한 복음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 번 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거기에 내 소망이 있는데 거기에 내 생명이 있는데 주여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진정한 은혜로 불순종의 세월을 살아갔던 때마다 문제를 보며 후회와 탄식 가운데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그 속에서 마주하는 불만과 불평의 거리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말씀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찾아 나서겠습니까? 이 시간 진정한 소망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에 있음을 믿고 주님 내가 그것으로 고침받고
구원받고자 합니다. 나의 죽어가는 영혼이 고침받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인생으로 참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나 걷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